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할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다른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주전 587년경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또 처참하고 그 심정 또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굿뉴스 바이블 성경에는 이 1절 말씀에 대해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자기 백성을 떠나셨기에 대적들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모른 척 하시고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위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그 경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해서 예언자로 불리는 그 예언자들 모두가 전하는 메시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적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귀에 잘 들리는 말만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 이후에 개인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